부활절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악기 가운데서도 그냥 바이올린 소리가 그냥 특별합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피는 봄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목련꽃이 아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꽃이 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부활신앙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지 못하고 또 중간에 떨어지게 된다면 참으로 마음 아픈 것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신앙이 없고 부활신앙이 꽃피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또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부활신앙이 활짝 피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주 있을 때에 2부, 3부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는데, 2부에는 강순옥 장로님께서, 또 오늘 3부에는 오해춘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한결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제자 베드로를 만날 수도 있고 제사장을 만날 수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놀랬지 하고 깜짝 놀래질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 국가나 지역의 유지를 만날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로 만나 주신 것은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와 신비와 또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와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 그대로 기도해도 달라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막달라, 은혜 막달라, 성령 막달라, 물질 막달라, 아주 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막 달라 그러면 못 견딥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막 달라 그러면 부모가 못 견디고,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계속해서 막 달라 그러면 못 견디고, 교인이 교인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막 달라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견디지만은 나중에는 못 견디고 전화도 안 받고 다 이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으로 관계없이,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막 달라고 기도해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토요일 다음 일요일, 토요일을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입니다. 창조의 개념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주일.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이고 주일은 구원과 구속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달라요.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이고 주일은 구원과 구속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기를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일곱 귀신. 그래서 이 귀신 안 들려도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귀신 안 들려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못 살아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못 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고 귀신 일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몸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지고 일도 깨지고 뭐 깨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비백산 모든 게 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 깨졌습니다. 모든 게 다 먼지가 됐습니다. 일곱 귀신에 의해서 마리아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동물보다 못한 아주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이제 그런 인생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상담가 폴 투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경청이다 그랬어요. 잘 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이다. 그래서 상담할 때 아이고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구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비밀을 잘 유지해야 돼요. 이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한다든지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청과 사랑과 비밀 유지가 이 상담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 경청,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는 들어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또 교인들이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가정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면 괜찮습니다. 힘든 남편이 얘기할 때 잘 경청하는 아내, 또 힘든 아내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남편, 힘든 부모가 얘기할 때 잘 경청해주는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잘 들어주는 부모, 성도가 힘들어할 때 잘 들어주는 이 성도가 있다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경청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경청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얘기하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몇천 원이면 해결되고 몇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크고 장성하게 되면 참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딸들은 40이 다 넘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야, 내가 들어줄 수 없겠다. 그래서 부탁할까봐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금방금방 떠납니다. 예? 부탁해도 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새벽마다 기도한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두 가지 얘기를 늘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많이 장성해가지고 아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이제 그러한 고백과 간증을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도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7 들렸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취급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다 경청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경청해 주셔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미래의 문제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내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 문제가 가장 커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내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경청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몇 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7마리. 말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7개 그럴 수도 없고 귀신 7마리가 들린 이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문제를 본인도 해결할 수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7 귀신을 다 쫓아버리는 하나하나 쫓아버린 게 아니고 한순간에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7 귀신을 완전히 쫓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이 다 깨어진 그러한 동물과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격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와도 비교할 정도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귀신이 있었을 때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7 귀신이 나아갔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완전하고 영원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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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내가 2번 했잖아요. 웬만한 목사 같으면 1번 하고 끝나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나도 1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 뭐 다른 것으로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혜로 사셨다고. 어떻게 목회했습니까? 은혜로 했다고. 은혜로 했다고.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교회 딱 들어오면 주차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내가 뭐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로 얘기한다면 북한보다도 작아요. 일본의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중국의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그런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보면은 이 자동차가 세계 4대 강국 가운데 하나. 이 자동차는 이 종합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잘 만들고, 조선은 세계 1등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이전에 우리의 이름이 옛날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예? 그래서 조선, 이 배 만드는 거 이거 일입니다. 그래서 대서양과 태평양에 다니는 선박의 43%가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배, 크루즈 이런 거, 이 43%가 이 한국이 만든 겁니다. 또 반도체 1등 국가, 북한보다 우리가 45배나 잘 살고 있어요. 45배를 잘 살고 있고, 1970년도에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34개. 얼마나 그냥 곳곳마다 고속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라면 1등 국가, 라면 제일 잘 만들고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맛있고, 라면 1등 국가. 그래서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162개나 되고 5년 후면은 500개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6.25 전쟁 때는 가장 못 사는 비참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아주 가장 잘 사는 코리아, K-팝, K-훗, 뭐 K자만 들어가면, 코리아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이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와서 이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역대하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스바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세계 각지에 들려졌었는데 그게 사실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소문이 진실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소문보다 더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지만은 소문보다 더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와 오늘 우리의 불행은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사사건건 비교와 욕심으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이 비교하고 욕심하고 만나면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또 싸우고 다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욕심, 욕망. 그래서 비교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는 그것은 언제든지 불행합니다. 비교하고 욕심 부리는 나라, 교회, 가정,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지나칠 정도로 감사해도 돼요. 지나칠 정도로 크게 감사해도 됩니다. 부모님께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면 그만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교와 욕심을 다 버리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큰 감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부활주일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큰 헌신의 여인입니다. 큰 헌신의 여인입니다. 10절 11절을 통독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오늘 본문에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때가 왔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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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왕이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곧 왕이 될 것 같은, 정권을 잡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제 우리도 고생은 끝나고 다 장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붙들리시고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너무 슬펐어요. 3년간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이미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딴 교회 같으면은 뭐 2-3명 정도는 좋을 텐데 좋을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경청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찬양대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이러한 그 모습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그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것은 뭐 완전한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 여왕을 어떤 여인이 죽이려고 했어요. 이 여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살인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미수에 그쳤으니까, 잡혔으니까 이 여인은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지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뭐 놀라운 거잖아요.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살려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너는 그 대가로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큰 감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석방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영국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그 여인만큼 여왕을 잘 섬기고 충성되게 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부활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조건이 없어야 돼요. 효도하는 자녀들 조건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으면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조건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순수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40년 전에 제 친구 교회 안수입사님이 40년 전에 헌금을 5천만 원을 했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아주 제가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제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수입사가 5천만 원을 헌금했는데 이번 주에 와서는 도로 달라고 그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공사를 크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헌금을 그 당시 5천만 원, 지금도 큰 거지만 그 정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당연히 자기에게 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도로 달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헌금도 조건이 없어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충성했습니다. 몸을 다하여 눈물을 다하여 향유를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큼 봉사하는 것이고 또 사랑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부활주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물은 셀프고, 물은 셀프죠. 식당에 가면은 물은 셀프입니다. 침대는 과학이고, 과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 부활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로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활은 전부고, 부활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